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다양한 결과에 만족하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해요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똑같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어제도 밥을 먹었고, 어제도 점심을 먹었고, 오늘도 점심을 먹고, 다음날도 점심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점심이라 하여, 식사라 하여 똑같은 식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다른 식사인 것이죠.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한 번도 똑같지 않은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결과가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갖고 싶은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기뻐하여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양한 결과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때 자유가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조종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너무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묶여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그 영혼이 구원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나그네 어떤 사람이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인데 의무로 만나지 않은 사람, 책임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다른 말은 손님입니다. 나그네와 손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책임과 의무로 되어진 당연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인생 여행길 가운데서 만난, 어떨 때는 부모와 자녀로, 또 형제로, 친구로, 이웃으로, 또 교회에서는 교우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장 동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나지만 거기는 당연한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나그네의 관계, 손님의 관계, 은혜의 관계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은혜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당연한 게 없잖아요. 당연한 것이 없으니까 과하게 애쓸 것이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만난 것은 저희 여러분들은 나그네로 만난 것입니다. 참좋은 순복음 공동체에서 나그네로, 손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의무와 당연함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행지에서 만나 오늘 또 재미있게 교제하고 또 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는 여행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다 인생 여행 가운데서 우리는 만나는 은혜의 관계인 것이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은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나서 함께 놀고 교제하다가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편지의 수신자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다는 것은 농부가 씨를 흩뿌린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자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씨앗이다. 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겨진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희로애락이 있겠죠. 거기에 기쁨이 있을 것이며 화나는 일도 있을 것이며 슬픔의 눈물도 있을 것이며 즐거움도 있을 것인데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거룩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어쩌다 자리? 재수 없는 자리?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어쩌다 우연히 만난 자리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씨앗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행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여행입니다.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행을 살만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절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나그네에게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근데 그 나그네에게 바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구나.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믿음의 영역이겠죠. 물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아름다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정결함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에는요, 자유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도 묶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자유로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괴롭게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누림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인생 가운데 자유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씨앗은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씨앗을 딱 뿌리고 나면 그 씨앗이 분명히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잘 알 수는 없죠. 열매가 꽃이 필 때, 또 열매가 잎이 날 때, 여러 가지 식물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조금만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이파리만 봐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데,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알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이죠. 열매를 봤을 때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지만 또 그 전에는 비슷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는 사람도 있죠. 씨앗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를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을 즐거워하시나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때 아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에서부터 회개했구나 생각해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왜 자꾸 나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왜 나는 회개해야 되는 존재인가 하면서 정죄감에
그 모습에 잊지 않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회개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왜 난 또 넘어졌지? 왜 난 또 쓰러졌지? 왜 자꾸 나는 반복되어지지?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이 비난하셨나요? 너는 이렇게 3번이나 넘어지고 7번이나 넘어지고 70번씩 7번이나 넘어지고 너는 평생 날마다 순간마다 넘어지느냐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또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조정하며 하나님과 말씀하며 방향을 조정하며 방향을 진리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고 진리와 맞출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넘어졌어, 또 쓰러졌어, 바보같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겨 질병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 있잖아요. 회개가 보호예요. 회개하는 건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저희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생명사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으로부터 사실은 회개를 할 때 돌이킬 때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넘어졌어? 또? 몇 번을 얘기하지 이렇게 안 하더니 이런 이야기 때문에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회개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회개 안 한 척 하면서 몰래 사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아 회개할 때 방향을 바꿀 때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만약에 없다면 나름대로 인생에 사람마다 목표와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노력이 있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몰라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도 노력이 있어요. 근데 목적을 두고 가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너무나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안 산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누구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이 있다 하여도 그 목적을 향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있죠. 이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근데 그 목적을 향해 볼 때마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하는 그런 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목적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소망은요, 그 말 그대로 바라는 바거든요. 욕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는가요? 바라는 것이 있는가요? 바라는 바,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바라는 바가 있어도요, 그 바라는 것이 막연히 쳐다보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허무한 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 꿈꿀 수 있어요. 꿈꾸는 건 자유입니다. 꿈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꿈꾸는 건 자유예요. 상상하는 건 자유예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이건 자유예요. 그런데 그 꿈이 꿈꾸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꿈은 죽은 꿈과도 같습니다. 꿈은요, 처음엔 재밌는데요, 꿈을 꾸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 죽은 꿈이 되어져 버려요.
꿈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생동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꿈이 되어지면 그 꿈은 더 이상 꾸지 않을 것이며 그 꿈은 생각할 때마다 그 거리가 멀은 현실에 낭만할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인데 그 꿈과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꿈을 꾸지 못하고 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꿈은 이런데 현실은 너무나 멀어. 그러면 그는 절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속상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현실과 거리가 먼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또한 비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존재와도 같은데요. 존재는 하나님이 아시고 지으시고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정체성은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지으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하죠.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정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조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체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애써서 노력하여 만드시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를, 그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달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게 정체성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용기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을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날을 또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못 만날 뻔했어요. 사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못 만났을까요?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전도사가 됐거든요.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만 훈련받고 개척이나 선교를 나가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개척을 10년 뒤에 가려고 이렇게 꿈을 꾸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어디를 결정했냐면 부산에 가려고, 부산 양산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그 10년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부산도 우리 꼬맹이들 데리고서 애들 3살, 4살짜리 데리고 그쪽으로 비전 트립도 가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가서 영적도회도 하고 하면서 여기가 이렇구나 하면서 막 다녔었거든요. 내가 32살, 33살 그런 얘기했는데. 근데 아마 그때 그렇게 됐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계획하는데 제가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준비하고 이제는 개척 원서를 낼 때까지도 저는 경남 양산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물음이 있었어요. 온유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부산에 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웃음이 나네요. 얼마나 하나님은 응답입니다. 내가 따져보고 또 살펴보고 고민하고 애쓰고 난 다음에 여기입니다. 부산입니다. 이 부산 동남아보다 더 영적인 그 복음화율이 적다고 하는데 이곳에 선교사님 같은 모습을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10년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촘촘히 준비하고 나면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산에 왜 가려고 하니? 이렇게. 하나님, 근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부산을 주신 것 같아요. 부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 개척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허튼 말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10년 동안 1000명도 10,000명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떠들고 다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산에 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산을 가라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들어요. 가끔 한 번씩. 제가 인생을 갈아 넣어서 부산으로 정했거든요. 여기다. 정했는데 하나님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부산에 왜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신 것 같고, 제가 하나님 저 부산에 가 있습니다. 부산에 참 뭐 교회가 필요하고 이런 사역이 필요하고 막 좀 여전히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차마 저한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거기는 왜 가려고 하니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나 열심히 얘기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소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 원서를 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못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드는 게 교회 개척도 교회 개척도 그냥 이렇게 뭐가 어그러지면 못 나가는 거야? 막 이런 분노가 좀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을 바꾸어서 3년을 더 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년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못 받았나? 세월만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장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나중에 제가 42살 때거든요. 제가 나중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니까 그러면 장례부에 가서 좀 훈련을 받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지원서를 장례부에 낸 거예요. 42살에. 너무 어린 나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장례 집례를 400번을 하고 강화로 오게 된 거예요. 강화로. 제가 거쳐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강화에 와서 이 하늘과 공기와 태양과 이 여백과 여러 가지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 여기서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긴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가 숨 쉬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의 생각은 어디 가지 없어져 버리고 그 노력으로 한 거거든요. 부산에 교회가 많이 필요하대. 교회 필요하니까 그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좋겠어 하고서 제가 부산으로 가려고 머리로 준비한 거예요. 근데 박윤규라는 사람의 모양은 이 강화와 쉼과 회복과 치유가 이렇게 어울렸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면 나중에 너무 속상합니다. 애써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몇 번 정도 자기 자신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긋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해볼까? 이렇게 격려할 수 있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좀 힘이 생기면 한번 다시 해볼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몇 번의 격려가 있습니까?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이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지 관대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넘어짐이 있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이 있지만 인생의 나이만큼 넘어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나이만큼 변수가 있었고 놀람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몇 번이나 용납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나 넘어진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는 몇 번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염치가 있어요. 염치가. 그래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어긋났다가 돌이키는 것에 대하여 숫자를 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있게 사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즐거워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회개는 즐거운 일이에요. 회개는 너 잘못했으니까 바꿔 이런 지적이 아니라고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즐거운 발걸음이라고요. 또 넘어졌구나. 또 잘못했구나. 회개할 때 나는 잘못됐구나. 낙인 찍지 않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많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창조적으로 산 거죠. 너무나 풍성하게 산 거죠. 한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다니까요. 방향을 바꿀 때 손가락질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람이 저 여러분이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재미있게 창조적으로 살아가시기를. 한 번도 하나님 지루하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있게 사는 것이라면 즐겁다니까요. 하나님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즐겁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사는데 옆에서 마귀가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했지 너. 또 넘어졌지. 야, 그렇게 자꾸 바꾸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넘어지지 말라. 다시 넘어지면 하나님이 너 버리신다.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가운데 뭐 또 우리가 일부러 넘어지고 또 뭐 있겠습니까?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졌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어졌다가 좀 쉬었다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잠깐 좀 더 쉬어도 돼요. 하지만 심심해서 앉아있을 수 없어요. 지루하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생명 있게 사는 것이라면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피곤치 않으십니다. 긍휼은 생명을 향한 즐거움입니다. 절망의 최고는 죽음이잖아요. 죽음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자 앞에서 소망이 있나요? 바라는 게 있나요? 인생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세상에선 부활이 없는 세상의 가치관은 죽었다고 해요.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나 나는 잔다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러 쉬러 갔다고. 그리고 재회가 있다고.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하며 끝났다고 하며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여행이 끝나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쉬러 갔다고. 그리고 충전하여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또 시작할 하나님의 날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죽었다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였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말하고 내가 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말하고 상대편의 말을 들을 때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답을 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한 부분을 말하고 상대편에게 말을 들을 때 그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죽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관했을 때,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잠자는 것과도 같습니다. 죽은 자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잠든 자는 함께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의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잠든 것으로 보아 다시 깨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알람을 들으면,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잠들었다가 쉬었다가 있는데 알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람이. 이때라, 지금이다, 이러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알람을 들으면 새롭게 살아가는 거듭나는 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쉴 때, 잠들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쉬고 있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오면 그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에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데요.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에 헛된 것을 잡을 것인가.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기회를. 그 기회를 가지고 나는 또 헛된 것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움에 거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헛된 꿈은 죽은 소망입니다. 불안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잠깐 있는 과정에 애를 쓸 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삶, 오늘 과정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오늘에 순간순간에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은 오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날을 위해서 오늘 자꾸 값을 내는 거예요.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내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너무 값싸게 사는 것이죠. 소모시키는 것이죠. 오늘을 넘어 내일이 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내일을 오늘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오늘의 날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에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오직 바라는 결과를 위하여 힘든 삶을 삽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바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 바라는 결과를 위해서 올인하니까 그는 인생이 힘든 것이죠. 그리고 바라는 결과가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이 바라는 결과가 있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안 되어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바라는 결과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라는 결과대로 되지는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까지 살았던 과정이 부인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도박하는 삶처럼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작으며, 도박은 바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확률이 작죠. 도박하는 삶처럼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작아요. 바라는 결과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너무나 힘들게 살았으나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움직여도 결과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 결과를 우상으로 갖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지만 산소망은 새로움에 거하여 그 과정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과정에 생명을 넣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헛된 꿈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새로움을 도구로 여겨 만족함이 없습니다. 헛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살아가잖아요. 오늘의 새로움이 있잖아요. 이 새로움을 누리지 않는다고요. 오늘 새로움의 이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는 인내하지만 인내의 결과에 묶여서 속상할 자입니다. 하지만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는 과정이 목적이 돼요. 오늘 인내하는 시간도, 괴로운 시간도, 애쓰는 시간도, 소중한 시간도 만족함이 있는 것이죠. 인내하는 과정이 목적이 되어 결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결과는 수동적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에 의해서 결과를 어느 날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미래를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어느 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낙심하지 않기를요. 오늘에 만족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생명 있게 살아간다 한다면 그 결과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어도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썼던 시간들, 인내하는 시간도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괴로우나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괴로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희로애락을 생명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연단받은 믿음은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믿음은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것은 결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순수한 믿음의 결과는 풍부함에 있는 것이죠. 인생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아도 연단이 있네요. 인생 가운데 아마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연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에게 힘든 가운데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연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듦은 있지만 저희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연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다면 그냥 없어져 버리겠죠.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연단이 된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의 다른 말은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요, 부서지기가 쉬워요. 두 마음을 오고 가면서 지쳐나가는 것이죠. 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완벽주의에서 너무나 많은 흩어진 마음들은 그 사람을 부서지게 한다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진 사람은 유연합니다. 유연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연단은 풍부함의 열매를 갖습니다. 유연하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했을 때는 똑똑똑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많은 결과가 있죠. 결과는 많아요. 그 경험하는 많은 결과에 대하여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많은 결과들, 그 결과들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는 풍부한 사람입니다. 불안한 사람,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똑같이 살고 싶어요. 똑같은 결과를 내고 싶어요. 정말 재미없는 삶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불행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갈아 넣어 애써도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아지고 싶은 것 뿐이죠. 그래서 헛된 꿈일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할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부족하지 않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죽음조차도 자유롭잖아요. 죽음조차도 받아들였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죽음을 다룰 수 있는 이야기, 죽고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전했어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별이 있고 난 다음에 재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전했어도 사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자유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자유가 있다면 인생은 인생의 여행의 그 길이가 있잖아요. 보다 생명 있게 생기 있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 그렇죠.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어떻게 재밌는 날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교회에서 삼계탕 하는 거 모르셨죠?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삼계탕을 가마솥에 만들었습니다. 비밀이 새가기도 했지만 비밀이 안 새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예배 준비하자고 왜 가마솥에 불 때는 것 때문에 아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 좀 몇 개 해놓고. 설교는 여기 올라와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불이 죽었을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한약재가 잘 됐을는지 오늘 커피 기계가 탈이 나가지고 저 세척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요. 어제 옥수수를 삶았어요, 가마솥에. 근데 이거 당연하긴 안 할 거고 기분 좋을 때만 할 겁니다. 근데 옥수수를 가마솥에 삶았는데 상담 프로그램 이후에 맛있게 먹었거든요. 30개 삶았는데 10명 왔으니까 한 15개 남을 줄 알았는데 안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권나입사님이 남겨달라고 2개 남겨놓고 30개를 삶았는데 오늘 15개 남았는 줄 알았는데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재밌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우리 정우돈 사모님 이제 갑자기 일주일 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오셨어요. 5년 전에. 한 번, 2번 오셨다고 5년을 같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5년과 저희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목사님, 남편 목사님 발령 나서 그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섭섭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좀 많이 경직되어져 있었어요. 철이 없어서 너무나 풀어져 살다가 한번 어려운 일 겪으니까 엄청나게 삶이 경직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철없이 얘기하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는 질문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질문하면은 판단받고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 제가 재밌게 사는 것은 질문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재미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남해 우리가 행복여행을 가잖아요. 가는데 어쨌든 KTX 이제 다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 주셔서 했고, 근데 정우선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은 이제는 남편 목사님 하시는 곳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 토, 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일요일날 이제 마땅히 사실 가긴 가야 되죠.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한 번이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같이 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혹시 허락이 되면 그때 일요일날 같이 올라오면 안 될까요? 한번 그 교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때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번 그렇게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저는 그래요. 보니까 철없을 때는 철없이 막 떠들고 다녔는데 인생의 상실을 겪고 보니까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 이제 안 하고 살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 혹시 토요일날 저녁에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오나 혹시 일요일날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 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번 분위기 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좋죠. 근데 말을 했는데 안 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아픔을 통해서 머리가 돌아가죠.
말, 해야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잖아요. 얼마나 굳어져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말하시면 다양한 결과에 그 다양한 결과에 만족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다. 위축되지 마십시다. 우리 이번에 또 어떤 누구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 여행 때 가서 그 낚시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재밌게 놀다 오십시다. 그리고 또 가을에는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어르신들하고 또 한번 놀러 갈 계획을 한번 좀 잡아보려고 해요. 너무 날씨가 뭐 좀 멀고 그래서 어르신들 가기는 힘든데 어쨌든 여행지에서 만났습니다. 저 여러분들 행복하게 재밌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가요.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같이 가요.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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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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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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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며 하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때때로 아버지 인생의 상실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할 말이 있고 할 말이 없다고,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경직되어져 있었고 묶여져 있었습니다. 하렐루야. 우리 결과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아버지 우리가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렐루야. 아버지 인생 나그네 길 가운데 만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똑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결과를 확인해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아버지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렐루야.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오늘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렐루야.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며 아버지 잠자는 곳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시간이 충전이 되어지며 회복이 되어지며 새날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 안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과 말하며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말하며 아버지 의견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새날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지나가게 하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는 내가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과거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은 믿음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억이 많은 풍성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아 회개하여 천국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응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똑같지 않은 결과를 만났었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결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으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네, 행복한 날 되시고 오늘이 추억으로 기억되어질 날, 어떤 날에 오늘이 추억으로 기억되어질 날,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어떤 결과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너무나 아까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자유하며 우리의 영혼들이 묶임에서 풀려나며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춥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예물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결과에 묶이지 아니하고 한 번도 똑같지 않은 다양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